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상옥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받고 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28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전에 처음 만났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40대 중반 장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AI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기술이 발달했고 AI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번 써보셨을 겁니다. 제 친구,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AI 기술을 가르쳐드리면은 가장 먼저 써보는 게 AI 프롬프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쳐보시더라고요.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잘못된 방법이죠. AI는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 모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그러면 목회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AI를 우리는 전번 지나갈 트렌드 아니면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AI는 1, 2년 개발된 게 아니라 80년에서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이 파도를 거쳐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바로 AI가 우리에게 개인이 쓸 수 있는 AI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 작년 11월 2022년 챗 GPT 생성형, 말을 생성하는 AI가 3.5 버전이 나왔고 올해 3월 11일 날 4.0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지난 봄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AI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들은 4월 한 달이 10년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때 못 따라 붙었으면 또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다. 이게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듯이 스마트폰을 쓰듯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AI가 처음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스를 AI가 이겼다. 충격이었습니다. 1997년 체스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2016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바둑을 AI가 인간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2022년도 3.5 버전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의구심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3.0 버전까지는요,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능력만큼 계속해서 따라 붙었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가 인간의 우리가 살아갔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기술이 만들어냅니다. 그 기술은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사건들 생각해 보시면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어떻게 르네상스를 만들고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 개혁 신앙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 말 그대로 생성형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생성형을 만들 때 그냥 그 기계를 학습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개가 있는데 고양이와 개가 고양이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고양이에 대한 특징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개에 대한 특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야 개야, 이렇게 학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의 특징이 딥러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딥러닝은 뭐냐면은 그렇게 생성 안 하고 고양이 사진 수십만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 사진 수십만 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보여주고 이게 개야 고양이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그걸 고양이인지 개인지 맞춰낸다는 거예요. 전자의 학습법을 통해서 했더니 한 75%까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 뇌과학과 인간이 학습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봤던 그 방식들이 먹혀 들어갔던 거죠. 거기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까지 만들어내는, 언어까지 만들어낼 줄 몰랐죠. 근데 어떻게 언어까지 만들어냈냐면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게임할 때 쓰는 칩이 있어요. GPU라는 칩이 있는데 그 GPU라는 칩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GPT,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구글 바드, 그리고 클로바 X, 네이버에서 만들었죠. 저는 이 세 개 다 씁니다. 그리고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잘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말을 만들어내는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고요.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실을 만들어내는데 투자를 한 그런 AI입니다. 클로바 X는 아직까지 베타 버전인데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을 잘 만들어내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 챗 GPT에 좀 국한돼서 뒤에 가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그냥 간단한 AI하고는 전혀 다른 AI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3040 세대에 왜 AI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3040 세대가 왜 이게 함께 뭉쳐지지 않고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그리고 3040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3040 세대는 교련복을 입지 않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련복을, 학교에서 교련을 받지 않는 세대. 그러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뭔가를 하고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그 사회에서 보면은 90년대 학번들, 90년대 이후 학번들이 3040 세대로 이제 나왔는데 그 세대가 함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징들이 있는 90년대 말 학번들이 저는 이제 그 80년대 학번이었는데 90년대 말 학번으로 가면은 이렇게 뭉쳐 MT 가자 뭐 이런 거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게 이제 개인화된, 그래서 personality, 이 단어를 매우 여러분들 많이 쓰실 텐데 뒤에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personality, 개인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hyper personality, 초개인화, 그래서 다품종, 소량화, 각자 개인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세상의 서비스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교회가 줘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줬던 거는 청자와 화자가 정해진,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듣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들을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방식의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3040 세대와 미스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뒤에서 3040의 어떤 그런 하이퍼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챗 GPT가 가장 갖고 있는 최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하이퍼 퍼스널리티, 각자 개인에게 맞춰주는 그런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3040 세대는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적 특이점, 사회적으로는 과중한 빚이 있고 결혼도 안 하고 1인 가구고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을 많이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040에게 AI를 적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다 제가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3040 세대를 향해서 큐티하는 법, 큐티도 한 출판사나 한 원고를 가진 사람이 큐티를 만들어내고 그 큐티를 출판을 해서 줬던 시대,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디지털화된 큐티, 디지털화된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나에게 맞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프롬프팅을 해서 챗 GPT한테 넣어서 나에게 맞는 적용, 나에게 맞는 질문, 나에게 맞는 그 본문을 해석하는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개인화된 목회 상담 서비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챗 GPT는
모든 패턴이 있는 것들을 자동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턴, 이 패턴을 자동화해내는 방식들, 이게 챗GPT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강화, 그 다음에 페르소나 활용이라고 그러는데 챗GPT한테 명령을 할 때 첫 번째 나중에 뒤에 프롬프트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프롬프트가 명령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명령어를 잘 넣는 사람이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을 뭐 3억, 4억의 연봉을 주고 데려왔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과거에 지식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암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암기하고 있는 사람을 지식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사람이 지식인입니까?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지식인이라는 것은 정보를 잘 검색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정보를 잘 요리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I가 들어오면서 지식인의 정의가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식인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라고 그럴 때 과거의 스마트하다라는 것과 현재의 AI 시대의 스마트하다는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챗GPT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합니다. 상담사들에게도 하고 목회자들에게도 하고 제일 잘 쓰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영역에서 도메인 영역이라고 그래요. 직업을 요즘에는 그 도메인 영역에서 특별히 전문화된 분들이 가장 잘 씁니다. 알파 세대 청소년들이 잘 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 쓸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써봐라고 하면 쓰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학교에서 성적을 내는 방식으로 성적을 내고 공부를 하는 방식에서는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의적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저, 그리고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우리 아들, 심리학을 전공한 우리 딸, 그리고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챗GPT를 안 씁니다. 시간 낭비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거 갖고 할 일이 없다. 창의적인 일을 할 일이 없다. 뭐 이거는 아주 화두가 되겠죠. 조금 어떻게 하면은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다시 넘어와서 이런 페르소나, 그러니까 챗GPT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이런 역할을 해주겠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줘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이상 목회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네가 좀 해주겠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목회 상담가로서 완벽한 역할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달, 받는 사람의 페르소나.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가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60대 장년층이야. 내가 글을 썼는데 60대 장년층에 맞게 이 글을 좀 바꿔줍니다. 내 설교가 60대 장년층에 맞았는데 그 원고가 있다면 이 원고를 가지고 이제 내가 젊은 3040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 이 3040에게 맞는 언어로 바꿔줘. 그러면 이게 언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재가공, One Source Multi-Using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OSMU라는 단어를 쓰는데 One Source Multi-Using. 내가 목사님들께서 한번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갖고 다시 재가공, 그 페르소나에 맞게, 청자들에게 맞게 다시 가공이 가능하고,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하신 걸 가지고 유튜브 아니면은 글, 그리고 설교한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요즘에 쇼츠라는 게 있어요. 1분 이내에 뭔가를 만들 때 이 챗GPT가 그걸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부교육자를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부교육자를 이런 기능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부교육자로 우리가 뽑는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라면 목사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목회 비서를 1명, 2명, 3명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뭘까? 프롬프팅은 명령어라는 거예요. 명령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 프롬프트 창이 있고 여기 붉은 곳이 명령을 넣는 곳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 보면은 이 가입하는 것부터 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예, 내가 구글 아이디를 뭐를 했는지 예, 그 스마트폰 가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한 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넘어오셔야 됩니다. 넘어오셔서 가입하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 프롬프트 창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다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이 자기 이름 쳐보는 게, 아니면 우리 교회 이름 쳐보는 게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으로 해내는 그런 엔진이라고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글들을 순서대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미리 학습되어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진을 여러 개 보여준다든가, 세상에 있는 글들을 다 읽게 해준다든가,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글들을 3.5 버전 때에 이렇게 많이 글들을 읽고 학습을 했었죠. 근데 3.5 버전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한국에 있는 글들을 많이 안 읽은 거예요. 4.0에서는 3.5의 영어 버전보다 4.0 한국어 버전이 더 이 정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그러니까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생성형이라고 그럴 때 글을 만드는 챗GPT도 있지만 바드 크로바엑스도 있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달리 3, 미드저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생성하는 블루, 그 다음에 픽토리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편집 활용 도구, 캔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은 그냥 출판사 하나 정도를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스 멀티 유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패턴화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회의 영역에서 패턴화된 게 어딜까? 패턴화된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설교와 목회 행정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 상담 부분.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홍보해야 되니까 처치 이 브랜딩 작업. 이 작업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챗GPT를 사용해서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부여를 해라. 먼저 아까 채팅창이 딱 나오면은 걔한테 무슨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목회 행정가 역할을 해줘. 너는 지금부터 상담사 역할을 해줘. 최근 논문 나온 거 보니까 이게 2배, 3배 정도의 정확률이 높아집니다. 범용 AI라고 했잖아요. 전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목회 상담가 역할을 해주는 모든 지식은 다 알고 있는 데다가 다시 목회 상담가 쪽으로 자기의 지식, 생각이 이렇게 한쪽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MBTI의 N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챗GPT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 임무부여, 페르소나를 부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 설명, 구체적인 설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이 지금 대상자가 누구다. 여기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챗GPT를 프롬프트를 만드는 법,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챗GPT 프롬프트를 만드는 법이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초다. AI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프롬프트 만드는 기초에는 역할, 임무, 형식입니다. 어떤 역할을 줄 건지, 어떤 임무를 부여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쓸 건지. 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설교를 만드시는 거고, 학교에서는 뭡니까? 학교에서는 논문을 지도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패턴화된 모든 것들은 따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학원생들이 가장 잘 씁니다.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대학원생들에게 번역해와. 그러면 번역하는 것도 많이 해요. 글 써와. 글 쓰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 쓰는 거, 번역하는 거, 다 얘한테 맡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했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머리로 하는 일들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관으로 하는 일, 창의적인 일들이 훨씬 더 인간의 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지금은 이렇게 안 쓰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 본문을 넣고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좀 만들어줘봐. 그러면은 성경 설교를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그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줘요. 처음부터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그리고 내가 훈련시키면 돼요. 훈련시키면은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대로 가장 내가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 또 이렇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좀 넘어가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설교를 만드는 프롬프트, 이게 이제 큐티를 만드는 프롬프트, 예, 설교를 만드는 프롬프트, 이런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만들다가 처음에 3.5 버전을 쓸 때 아무래도 영어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만드는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본문 바꾸고, 예, 그 개혁개정 추신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목회하는 대상은 청년이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들을 써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왼쪽에 나와 있는 교육 디렉터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쓸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 묵상을 하고 왔습니다. 설교 묵상을 할 때 매일 성경 묵상을 한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를 갖고 하는데 아워 데일리 브레드를 갖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전이시키는 거죠. 전이시켰을 때 아워 데일리 브레드를 자, 본문 중에서 이렇게 본문 중에서 제가 묵상한 본문을 넣고 그 중에서 개인적인 적용은 빼고 성경 묵상 적용 넣고 그 적용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해석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얘가 쭉 넣어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질문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질문까지도 만들어주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네이버에 블로그 작업을 하는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이 그림도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프롬프트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도 적용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니까 젊은이들한테 이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럼 링크를 보내주고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어떤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그룹들을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소그룹에다가 올려주고 그 소그룹에서 뭐 좋아요 아니면 하트 올리기도 하고 오늘 내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새로운 영상을 제가 찍는 회사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이런 그 큐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회사가 아니라 큰 교회들 아니면 출판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라든가 전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시대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와서 미디어를 잘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전도나 선교를 보시면은 미디어를 잘 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미디어가 혼자 쓸 수 있는 방식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징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700자로 요약해. 그럼 700자로 요약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캔바에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넣고 그리고 그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온라인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죠. 예, 불과 설교 끝나고 나서 20분이면 만듭니다. 예, 식사 준비하고 밥 먹을 때 저는 들어가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소그룹 리더들은 이걸 가지고 하고 이걸 가지고 주중에는 전도의 역할, 전도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읽어주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달리 3가 만든 그림들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잖아. 그 지팡이를 그려줘.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지팡이가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묵상을 하고 그 묵상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도시에 이 번화한 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을 그림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프롬프트를 주고 그 프롬프트를 달리3가 다시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큐티집에 넣고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걸 갖고 묵상하는 뭐 이런
방식들이죠. 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리3하고 캔바를 사용해서 출력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나오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유튜브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짧게, 길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5분짜리 유튜브를 5개를 만듭니다. 아니면은 글만 넣어도 쇼츠가 나오고, 인공지능으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제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트레인 해놓은 게 있거든요. 트레인 해놓은 게 있는데 제 목소리를 딱 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트레이너한 그 목소리를 쓸 뿐만 아니라 제 원고를 딥L이라는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한 번역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파파고보다 3배가 좋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영어로 번역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트레이너는 그 목소리로 영어를 읽게요. 훨씬 잘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 읽으시냐고. 목사님 요즘에 영어 공부하신다고. 스페인어도 공부한다. 스페인어 버전.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보면 큰 문이 이 기술을 통해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루라는 걸 가지고 자막을 사용해서 생성해내는, 글을 넣으면 그림이 나오고 글을 넣으면 영상이 나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L은 꼭 써보십시오. 번역기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번역기 중에서는 챗GPT의 엔진을 가지고 API라고 하는데 그 API를 가지고 그 엔진을 가지고 번역기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목회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는데 챗GPT가 나오는 아니면 인공지능 생성형이 나오는 곳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챗GPT가 나오면요, 환경 파괴가 적을 거고, 또 평등한 사회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가 발달할 거고, 디스토피아에서는 우리가 기계에 종속되고, 뭐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이 있죠. 근데 그런 한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유토피아 안에 디스토피아가 있고, 디스토피아 안에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코파일럿으로 쓰라는 거예요. 코파일럿이 뭐냐면은 챗GPT를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한국말로 하면 부조종사잖아요. 그럼 조종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조종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우리가 결정을 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기계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챗GPT,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챗GPT, 이런 인공지능을 써보시고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초창기입니다. 아무도 써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목회 상담. 이 빨리빨리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막 이렇게 섞여 나오는데 조금 이제 목회 상담까지 가면은 거의 뒷부분이라서 여유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목회 상담. 목사님들이 목회 상담을 하실 때 챗GPT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제가 목회 상담의 영역에서는 신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대부분 급하게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방할 때 대부분 우리가 루틴하게 아니면 우리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챗GPT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개인적 접근을 한다. 하이퍼 퍼스널리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대상자, 내가 지금 만나야 될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MBTI 다 알잖아요. 뭐 애니어그램도 얘기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석, 그러니까 분류되어 있는 개인의 자신의 어떤 성격이 분류되어 있는, 성격을 분류해 놓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뭐 MBTI가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봄철이었는데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오후에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35살이고 봄철에 약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최근에 직장을 이직했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 중이야. 이 형제의 성격 유형은 INFJ이고 애니어그램 6번 유형이야. 신방에서 사용할 성경 말씀 2개
찬송가 2개. 왜냐하면 내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2개를 좀 선택해야 되니까. 이런 청년에게 적당한 기도문은 어떤 분이 있을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하면은 러프하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갖고 하지는 않죠. 중요한 거는 이런 접근이 유용하겠네. 그러니까 하루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뭘까? 그 사람에게 맞는 지금 맞는 어떤 성경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그런 성격 유형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께서 상담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목회 케어링입니다. 패스토링 케어링입니다. 패스토링 카운셀러들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최근 3040 세대는 자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읽어보고 들어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100% 뭐 다 듣지 않아도 읽어보고 들어가시면 훨씬 좋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저는 안드로이드 폰에 이렇게 적어 놓고 다닙니다. 빙 챗, 그 다음에 챗 GPT, 달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인공지능들을 넣고 다닙니다. 아이폰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상담도 상담사의 역할을 해줘라고 해주고,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어떤 사람이야, 구체적인 제안 얘기하고, 또 한 시간 상담의 초기 내용을 구조화해줘라고 하면 쭉 구조화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해준 걸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6번 정도 만날 거야, 구조화해줘봐. 그러면 또 구조화해줘요. 자, 감정 분석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대화를 할 때, 요즘에는 뭐 대화도 다 이렇게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엔 다 문자로 만들어주니까 그 성도님들이 대부분 문자라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앞에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에 근데 라고 하는 그 뒤에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뒤에 거를 놓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확히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상태 아니면 감정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사나 코치의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청소년 상담 코칭학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챗 GPT한테 넣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온도는 몇 도야? 10도라고 생각하면 10도 중에서 이 사람은 몇 도 정도가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감정들을 쭉 읽어줍니다. 감정의 온도를 10점 만점으로 표기하는 어렵지만, 작성자가 주로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 감사, 기쁨이 많음으로 약 7.8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뭐 온도가 5도, 아주 주관적이지만 5도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비전 코칭이나 아니면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 해줘야 돼요. 힘이 되는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구조화, 이렇게 상담을 구조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처치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치 브랜딩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 다를까? 목회자인 나와 옆에 있는 우리 뒤에 강의하실 우리 목사님과는 뭐가 다를까? 이 다른 점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다릅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영상에도 나오던데 21세기 특화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도시에 한두 개 있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 진짜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뭐 일반 음식점으로 말하면 우리 집은 이게 맛집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밥 천국 가면 맛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팔지만 맛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도 제가 이제 챗 GPT-4 기능이 나오면서 나중에 써보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디폴트 값이 있고, 챗 GPT에서 우리가 챗 GPT는 2021년 11월까지 이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 건 잘 몰라요. 그럼 그 이후 거를 알려면은 여기 브라우징을 누르고 빙을 챗 GPT한테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징을 누르면은 검색을 하면은 최근 기사까지 다 우리가 챗 GPT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교회 트렌드를 분석한다.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영등포 지역이다. 영등포 지역에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인구 구조가 있어요. 이 공공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가져와가지고 챗GPT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얘한테 이 지역의 인구 구조를 이야기해주고 시계열로 10년, 20년 후에 이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건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변해야 될지, 어떤 것을 타겟팅해야 될지 좀 얘기해 줘봐. 그럼 얘가 쫙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꽤 좋은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특히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최근에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수학을 합니다. 예전에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챗GPT가 얘는 수학을 못하는 애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에 의해서 답을 찾는 그런 방식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플러그인 기능은 챗GPT가 못하는 것들,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뭐 여행이다 그러면 엑스피디아, 이런 플러그인들이 다 200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들을 연결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고, 또 PDF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노예 임원으로 최근에 섬기고 있는데, 노예 이렇게 이렇게 규정집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집들을 올려놓습니다. PDF로 올려놓고 제가 질문을 해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질문을 하면은 얘가 그 규정집에 의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답변 밑에다가 규정집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지 알려줘, 그러면 얘가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율화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달리3, 이게 아주 혁신적이었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달리2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썼는데 다른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달리3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3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그림을 그려주는, 아까 그림을 생성하는, 그리고 그림도 미드저니라는 게 있는데 미드저니보다 훨씬 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개인과 교회를 이 처치 브랜딩 하는 것까지, 예. 공동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야 되고, 교회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고, 교회 시각화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각화 전략까지도, 교회 컬러까지도, 교회 말씀까지도 잘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지금 내년 목회를 위해서 저는 2024년도 목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뭐가 필요해?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자료 한 10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봐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교회 성도들은 몇 명입니까? 그럼 제가 몇 명이야? 그 다음에 재정은 얼마입니까? 재정은 어느 정도 돼? 그리고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돼? 제가 거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은 거꾸로 얘가 그걸 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1년 목회 계획을 다시 짜주는 거죠. 천천히 분기별로 짜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제목을 짜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목회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목회 계획을 티키타카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롬프팅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목회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서. 그 비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내가 목회하고, 저는 이제 젊은이 목회를 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의 90%는 20대입니다. 그 20대에 맞춰가지고 그 목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잘 거기에 맞춰가지고 색깔을 잘 만들어줍니다. 계획도 만들어주고, 수련회 아니면 뭐 그 크리스마스까지 1년 설교 계획안도 같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한 일주일 이상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원 가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한 이틀 정도 앉아가지고 하루에 6시간 정도 앉아서 하면은 다 끝납니다. 1년 계획, 2024년도 1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이제 비영리 단체를 제가 홍보했던, 마케팅했던, 그 교회로 봐서는 이제 처치 브랜딩이라고 그러죠. 처치 브랜딩을 했던 프롬프트 기술입니다.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커피를 팔고 싶어요. 라고 얘기길래, 그럼 커피를 어떻게 팔아? 그래서 커피한테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커피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다음에 다시 만들어.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다시 만들고, 이디오피아의 커피와 기독교의 관계를 말해줘봐. 그러니까 칼디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칼디를 통해서 그 다음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커피에 관한 칼디의 전설을 사용해서 커피와 부활절을 연결한 스토리텔링을 해봐 라고 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바꾸고 그 한국어를 바꾼 걸 가지고 아까 캔바로 보여드렸던 걸 가지고 칼디의 전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예, 카드뉴스를 가지고 10장짜리 카드뉴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10장짜리 카드뉴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의 수송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돈, 음료, 커피로 부활주를 준비하세요. 예, 커피 사세요. 이런 이제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던 청년들하고 이런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홍보를 너무 이렇게 예수님 옷 입고 있는 그런 전도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그 젊은 세대나 또 최근 세대들 너무 예,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눈높이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컬러, 색깔, 브랜드, 그 다음에 우리 워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이거 여기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썼던 책이 크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20가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챗GPT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조카가 최근에 이 추석 때 만났는데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요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세무사의 어떤 제목, 그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떤 세무서인지.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마태 세무서 어때? 마태. 우리가 마시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챗GPT한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몇 가지 쭉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야. 뭐 삼촌 찾았어요. 이거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삼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름 짓기.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임무가 뭡니까? 동물과 살아있는 것들이 이름을 지어라는 거죠.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 이게 기린이니까 기린이잖아요. 코끼리.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직관적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챗GPT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머리로 하는 목회가 있고요. 가슴으로 하는 목회가 있고 영성으로 하는 목회가 있다고 그래요. 요것만 이효령 교수가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엘리베이터다. 왜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층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인공지능은 이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평준화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차이점을 만들어낼까요? 하이터치 시대예요. 하이터치 시대. 영성의 시대. 21세기는 하이터치 시대, 영성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영성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터치하고 더 많이 살갑게 다가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곳이 안전한 공간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테크를 사용하시되 하이터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꿈꿔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